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 그리고 또 빌립을 통해서 또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들 등장합니다. 사실 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또 제자들을 삼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또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또 데리고 왔죠. 그리고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고, 또 빌립은 자기의 또 친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또 불러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곧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맨 처음에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구도자의 방식.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씀,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누구에게도 붙인 적이 없는 이 위대한 칭호를 통해서 그를 부르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누가 딱히 전도하고 또 이렇게 좀 이끌어주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어떤 분일까? 혹은 또 성경을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그 예수라는 분은 어떤 인물일까?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고 어떤 행적을 행했을까? 하는 그러한 관심,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그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갔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라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나가시다가 빌립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신 거죠. 아주 평범한 경우로 본다면 성경을 읽거나 혹은 이런저런 또 복음에 관련된 전도지나 서적이나 이런 것을 읽고 듣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주 이런 증언들을 하는데, 특히 이슬람권, 그것도 아주 원리주의적인,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를 아주 강하게 맡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혹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이제 그 이슬람 정권의 그런 어떤 방해 때문에, 그런 압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슬람, 무슬림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느냐 하고 물으면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내가 내 꿈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데 내가 도무지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고 그러한 강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느껴서 내가 여기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일을 경험한 선교사님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다나엘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오늘 나오는 나다나엘은 친구 혹은 지인인 빌립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거기다가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되는 그러한 방식,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곧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에 혹은 그 친척 가운데에 태어나서 자기의 가족 혹은 친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총 4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경우. 두 번째는 전도의 방식.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구주로 영접한 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방식.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 혹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셔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그런 방법. 네 번째는 모태신앙과 같이 그런 자연적인 가정이나 또는 그런 가문의 배경 가운데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이 4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대단한 방식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택하시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다 보면 그런 직접적인 방법,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거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 기적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능력을 베푸시는 방법으로 행하시면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연약한 사람,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역사는 사실 인류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시작전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권한을 위임하심으로 아담과 함께 일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시고 아담이 그들을 부르는 것을 그들의 이름으로 정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또한 아담에게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아담을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 곧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일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곧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만남이 또 등장합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은 빌립이죠. 그리고 본문은 빌립이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이 형제와 같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촌 마을인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는 갈릴리 인근에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나다나엘은 빌립,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벳세다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 제자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2가지 혹은 3가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말, 그 말을 들어보면 당시 빌립이,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 이제 빌립보다 먼저 제자가 된 안드레와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구나 하는 초기 제자들의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곧 그들의 메시아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빌립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에,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일 테니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참 훌륭한 랍비다, 우리에게 참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이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가장 최초의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아관이나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정확하지 못한, 어쩌면 올바르지 못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메시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메시아로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들은 다음에 반응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아주 단순하게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비하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었고 또 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천하게 여김을 받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나사렛이라는 이런 작고 천한 동네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해석이 다 맞다라고 완전히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첫 번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은 나다나엘이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나다나엘은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 곧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다나엘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봤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했겠습니까? 그러니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갈릴리 인근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즉 갈릴리 인근 출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을 따르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입니까? 이새의 후손. 그런데 말이 이새의 후손이지 정확히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곳을 어디로 여겨요? 예루살렘 아니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실까?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지금 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단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사시는 분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그 호적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 둘 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족보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나겠느냐? 메시아는 당연히 베들레헴 아니겠느냐? 베들레헴이 아니라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아니겠느냐?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곧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지금도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수수께끼 같고 좀 어렵기도 하고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되지 않다, 정직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을 따서 민족과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얻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얻기 전에 그의 이름이 야곱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한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지면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 야곱이라는 뜻이 원래는 발꿈치를 잡는 사람, 발목을 잡는 사람, 사사건건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막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참으로 경건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외모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뭐 겉모습 이런 게 아니라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메시아의 외모를 본 것입니다. 메시아의 배경과 환경과 조건을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실 때 그의 배경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중심을 보셨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메시아고 누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이번에는 더 수수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능력. 분명히 지금 나다나엘과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나다나엘을 지켜보신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다나엘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오직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나다나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다나엘은 참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참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일 텐데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그 속은 썩은 무덤같이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정말 내실 있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만이, 즉 나다나엘만이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하나님만의 은밀한 교제의 장소, 그것이 기도의 장소일 수도 있고 묵상의 장소일 수도 있죠. 그런 곳이 있는데 이곳은 나다나엘이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만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을 때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나를 지켜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나다나엘과 같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두는, 또 그곳으로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나의 사람이다, 너희 안에 간사함이 없고 너희 안에 위선이 없고 너희 안에 거짓이 없고 진정으로 나와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정말 나다나엘이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오직 메시아만, 오직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똑똑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간사한 마음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간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이 우리가 간사한 마음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사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간사하지 않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른다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차고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